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복 중에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예수주교회 성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영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내 미래를 잉태한다. 한 번 더요. 시작.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내 미래를 잉태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7장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언 7장은 전체 잠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잠언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을 읽진 않았습니다.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어떤 독특성이 있느냐?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지금 한 뮤지컬 같이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애굽의 문치에 있는 이불을 폈고 꼬시는 거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에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의 살이 그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은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7장 느낌이 어때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잠언 말씀은 다 한 절 한 절이 그냥 교훈입니다. 보증을 서지 마라, 뭐해라, 혈기 내지 마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딱 그 자체가 주제이고 내용인 것처럼 했는데 7장에서만큼은 어떤 내용이냐면 웬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 밤에 보름달이 딱 떴는데 연지곤지 딱 찐 여자가 남편이 한 은을 좀 많이 가져와서 한 보름 정도 안 들어오는데요. 이 여자가 뭔가 유부녀인 거죠. 근데 이 혼자 밤이 적적하니까 웬 소년, 뭣도 잘 모르는 소년을 꿰가지고는 오늘 밤 나랑 함께 하자, 서로 사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쾌락을 누리자. 그래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그거를 따랐으므로 필경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건 살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죠. 화살이 마치 그 간을 팍 뚫어요. 간이 뚫리면 죽습니다. 간이 뚫리면 죽는다고요. 간을 뚫는 것처럼 그 소년이 그를 따라갔으니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은 5절입니다. 5절 어떻게 시작했죠? 말씀을 잘 들으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걸 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앞에 뭐냐면 너 말씀을 잘 지켜라 이래요. 근데 5절에 뭐래요? 그래야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걸로 착각하지만 5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네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너를 지키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음녀에게서 지킨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재밌는 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첫째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음녀예요. 음녀라는 말이 자그마치 7장에 걸쳐서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 잠언을 쓴 저자가 누구죠? 지혜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어요? 여자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난과 고통과 온 나라와 열방을 자기 나라에 가지고 왔죠. 자기 가문에도 가지고 왔죠. 그 저주를 가지고 왔죠. 내가 직접 경험한 바예요. 내가 젊어서 사실 여자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음녀에게 걸리고 나니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해지고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이거를 잠언 30장에 7장에 10번을 넘게 음녀에게 이방 계집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이냐? 1절부터 4절은 뭘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멘.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붙여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너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분별해야 되죠?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생이 유한하다고요.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큰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만한 돌멩이, 그 다음은 모래, 그 다음은 흙, 그 다음 물을 이렇게 가졌어요. 돌멩이 자갈 앞에는 큰 돌 한 서너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여러분들 말들도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집어넣으면 이 항아리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큰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큰 돌 사이에는 빈틈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갈들을 집어넣습니다. 자갈들 사이에 빈틈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모래 사이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가득 차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하. 그리고서 물어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순서대로 이 항아리에 집어넣는 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 항아리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큰 것부터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큰 것을 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래부터 집어넣으면 큰 거가 들어갈 수가 없죠. 자갈부터 집어넣어도 큰 게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가장 큰 것부터 집어넣어야 다른 것들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담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큰 것부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담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아무거나 막 집어넣다가 아이고 내가 신앙을 놓쳤네, 아이고 내가 가족을 놓쳤네, 아이고 내가 건강을 놓쳤네, 아이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아차차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담고, 먼저 그의 나라를 담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담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담고, 이런 것들 차차 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음료를 담고 돈을 담고 이 세상 쾌락들을 담다 보니 알고 보니까 내 항아리 가족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어느덧 턱목까지 다 찼네요. 벌써 주님 앞에서 할 때가 다 됐네요. 한 번 들어간 건 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넣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넣을 때는 뭐부터 집어넣어야 된다?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부터 넣으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 딸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꽉 붙잡아라. 나의 명령을 잘 간직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요, 나한테 영향을 끼쳐요. 내 옆에 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현재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최근에 그 사람이 만난 5명이 누군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최근에 읽은 책 5권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미래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것을 닮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묘지에 있다가 여기는 내 아이를 키울 만한 곳이 못 돼. 시장에 갔다가 여기도 안 돼. 학교를 갔더니 그 다음부터 그 입에서 공자와 이런 말을 쭉 했더니 읊으니까 그제서야 그 부모가 이제야 내 아이를 키울 만한 곳에 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학식 있는 선비가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소년이 음녀가 가까이 왔을 때, 잠언 7장에 이 소년이 음녀가 가까이 왔을 때 빨리 도망갔어야 됐어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다음 뭐예요? 말을 걸 거 아니에요. 말을 걸면 또 우리는 다 예의가 있으니까 뭐예요? 또 듣습니다. 들으면
지금 내가 들은 말 중에 아닌 건 거르고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지만 결국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 들어야 된다고요. 듣다 보니까 난 유혹에 이겨낼 거야. 왜? 아침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5절 가서 아버지랑 멀리 있거든요. 음녀랑 가까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 옆에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랑 좀 멀리 떨어지니까 음녀가 다 가까이 오고요. 음녀가 가까이 오니까 그 이방 계집이 6절 이하부터 싹 와서 연지곤지 찍고는 나에게 오지 않을래? 내 남편은 보름 정도 나가 있어. 너와 함께 하려고 아주 계피향이 나는 예쁜 요와 아주 멋진 거 아주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아침까지 우리 뜨겁게 사랑하자. 시작은 뭐예요? 내 옆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 시작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옆에 있었으면 음료가 가까이 왔겠어요? 별이랑 필립이가 제가 옆에 있는데 그 이상한 밤이라는 여자가 제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이 시편의 73편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동안 음녀가 내게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집안에서는 운동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 운동선수니까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거 보고 운동을 또 좋은 거 아니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가 나오고 농구선수 허재의 아들 허웅이 나오고 또 학자 집안에도요 보니까 배움이 많은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그 아이의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좋은 자극과 선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필시 부모님도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왜요? 가까이 있거든요. 근묵자학이라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다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너무 쉬워요. 우리의 미래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이 내 미래를 다.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또 내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유튜브 내용들을 봤는가, 내가 책을 읽고 있다면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는가, 내 주변의 것들을 가만히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고스란히 내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는 해요. 그러나 교인인데 교회는 주 한 번, 두 번 다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요. 10년째 다녔는데요? 20년째 다녔는걸요? 3대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미안합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본체이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두 아들도 타락했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단 종파를 만들었어요. 모세의 아들들도 다 타락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필립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립이가 갑자기 뚱땅지 같은 질문을 해요. 필립이는 되게 뚱땅지 같은 아이입니다. 그냥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러비고 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몇 살쯤 되면 전도사님이 되어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뭔 말이냐? 너 죄족길 가고 싶은 거야? 에? 글쎄요, 고민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기승전결도 없어요. 갑자기, 아빠, 제가 몇 살쯤 되면 전사님이 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의 종길을 간다면 아빠는 너무 행복하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해. 근데 아빠는 강요하진 않겠지만 너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의 삶을 바친다고 하면 아빠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갔어요. 아주 쿨한 아이입니다. 아주 쿨한 아이인데 뜬금없이 이 말이 왜 나오냐? 제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이 아이의 일상 가운데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아이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요. 놀지를 못하니까요. 놀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주기도문을 저랑 같이 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것이 일상이 되니까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때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는구나.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고 가는 치킨보다 제가 필립에게 더 큰 복인 거고 저와 어미가 이 아이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보다요 복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셔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속한 곳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너가 복이 되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마음에 이 심령에 예수의 향기가 젖어들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복을 받으려는 존재 말고 너가 속한 곳에서 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라. 이게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얻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인데 더 이상 음료의 유혹, 어떤 유혹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쾌락과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서라는 이 병적인 죄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고자 했던 복은 다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또 이 말 듣고 또 실망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임을 믿고 계십니까? 눈을 열고 보세요. 온통 모든 커머셜 광고들은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이걸 가져야 더 행복해요. 이 신발 신으십시오. 이 화장품을 바르십시오. 이걸 가지면 더 행복하, 끊임없이 more, 더를 자극하죠. 더 많은 소유를 원하게 해요. 그게 바로 5절 이하에 나왔던 그 음녀의 홀이는 말입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 근데 주님은 창세기 때부터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설교가 산상수훈이세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파트가 무엇이냐? 복의 기준을 내가 똑바로 알려줄 테니까 이 기준으로 살아야 이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선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 한 절 한 절이 설교 한 편이에요.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한 절만 볼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우리는 벌써 가난이라는 말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일부러 여기다 넣으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을 우리에게 언급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혁명적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얼마나 악한 마귀에게 전염됐고 전파되었고 완전 병들었는지 첫 단락부터 마치 우리 뒤통수를 쾅 하고 내려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뭘 찾죠? 음식을 찾습니다. 우리가 외로우면 누굴 찾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그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라고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여도요, 돈 할 수 있고요. 전도사여도요, 세상 것 다 사모할 수 있더라고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받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요, 진정한 신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아요. 그는 그냥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목마름을 찾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지만 왜 히브리서에서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하였다는 칭호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는 식구가 아니에요. 누가 말하라고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목마름을 가진 자만이 터져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사슴이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이 목이 이 셀로판처럼 얇아가지고는 일부러 굶긴데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식도가 말라붙어가지고 착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이 물을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이 식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혀가지고는 음식이 삼켜지지 않아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그쯤 돼서 이 사슴을 끊고 다니다가 그 여행자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이 사슴을 다 풀어주면 이 사슴이 후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지하 수맥에 흐르는 그 물의 냄새를 갖고 미친 듯이 그 물이 흐르는 곳을 갔다가 팍 발로 파요. 근데 사막에 조금 판다고 나오겠습니까? 미친 듯이 파니까 이 발에 있는 앞굽이 다 닳아요. 나중에 이 살까지 다 뼈가 들어갈 때까지 파다가 스며오는 그 물에 적셔 있는 그 모래에다가 코를 딱 박고 사슴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슴을 옆에다가 고마운 마음에 묻어주고 그 여행자는 자기의 생명을 건질 물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고 물 찾아서 다행이네 다들 그러는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아 목마르세요? 아 다윗도 목마르다. 내가 물 좀 떠다서 우리 다윗 왕님께 물 좀 떠다 드려라. 다윗이 물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슴이 저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신앙인보다도 가장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보다 복된 자는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왕위에 태평을 성대에 이뤘던 동해 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아 복 받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고. 왜? 우리 인간이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다윗이 복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란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교회에 나오는 건 누구나 올 수 있어. 그래서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전 가는 거, 그리심산, 예루살렘성 그거 아니라는 거야. 너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니? 심령이 가난하니? 그럼 바로 이곳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는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단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항아리에는 담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계수는 뭐 요즘은 성경보다 더 오래 사네요. 건강하면 80이라는데 요즘은 한 120살도 사나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항아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담을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잠시간 멀리하는 순간 음료는 내 인생의 돈과 명예, 다른 말로 세상의 복의 개념을 내 인생에 갖다 놓고 평생 복만 쫓아다니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단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너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준 이유는 너가 너의 가정에 복이 되어주지 않을래? 아멘이십니까? 너가 너의 교회에서 복이 되어주지 않을래? 너가 이 나라에 복이 되어주지 않을래? 너가 너의 친구에게 복이 되어주지 않을래? 복주의 복이 뭔지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가장 아름다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란다. 아멘.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전하, 이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놓고 이제서야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 참으로 의미 있는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3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요절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의미 있게 산 시간들을 모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의미 있게 산 3년보다도 더 적은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의 연애라 고백할 수 있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시간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나아갔던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게 한 달 단위로 하면요, 1년 단위로 하면, 평생 단위로 하면 우리 과연 얼마나 주 앞에 우리의 항아리 가운데 큰 돌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흙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물만 가득하진 않아요? 자갈과 모래만 가득한 건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음료는 이게 복이라고 자꾸 욕한다니까요. 야, 너 바빠야 돼. 더 잘 살아야지. 너가 더 잘 먹고 살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너를 높여. 너 자신을 더 높여. 난 무시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항아리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돌아서서 보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큰 돌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주님이 그날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큰 돌을 가지고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정말로 소유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보면요,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도 볼까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자세히 이 내용들을 보면 뭐냐, 어떤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다시요. 우리는 복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늘 축복을 구하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떤 게 복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복이다. 앞에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아닙니다. 음료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 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데려가줘요. 그 사람과만 함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자꾸 인도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주의 종과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표지판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온 마음 편한 정성 뜻을 다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붙인 민족들을 다 진멸을 하래요. 진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신을 섬기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멸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 왜 자꾸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올무예요. 올무가 뭐예요? 덫을 놓는 거죠. 우리가 뭐 사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올무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잡히나요? 먼저 내가 잡고 싶은 그 대상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 여기 왔다 갔다 많이 해. 좋아하는 음식은 미끼는 뭐야? 그 다음에 걔는 야행성이야. 아, 걔는 낮에 다녀. 이런 수를 다 파악한 후에 그가 자주 다니는 그 골목 모퉁이에다가 탁 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요? 그 대상이 가장 좋아하는 먹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딱 잡히는 순간 아둥바둥 될수록 그 올무가 그 동물을 완전 더 사로잡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미 한번 잡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강원랜드의 사람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강원랜드 밑에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십시오.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차에 먼지가 누가 봐도 회색으로, 그냥 차가 다 회색인 줄 알았어. 가까이서 보니까 흰색, 다양한 색상들인데 다 회색이 됐어요. 먼지가 하도 쌓여서 먼지가 한 5cm, 1cm 쌓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왔다가 이 차를 저당 잡고 도박을 하다가 다 이 차를 빼앗긴 거예요. 그 차가요, 여기부터 쫙 끝까지요. 몇몇 사람들 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20억대의 사업가, 20억대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억. 지금은요,
여기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요. 거기 근처에 있는 모텔 여인숙 같은 데에서 전전하면서 산대요. 가족들은요? 대답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요 잘 땄대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처음엔 잘 땄대요. 첫날 500만 원을 땄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됐대요. 열흘간은 잘 됐대요. 그리고 한 열흘째 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조금씩 가져오다가 눈 뜨고 보니까 20억, 60억 다 모든 건 날리는 거예요. 왜요? 그 덫에 500만 원이 놓인 거예요. 그거 따게 누가 조작을 할까요? 확률 조작을 그 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한테는 야, 저 사람 지금 따게 해줘라도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드라마가 있어요. 뭐 최민식 나온 드라마에 보니까 아, 형님 뭐 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든 오게끔 만드는 수많은 작전들을 막 해요. 업소에 다니는 여대생들이 왜 템플에 빠지는가? 처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줘. 내가 부탁할게. 그러니까 와서 잠깐만 앉았는데 순식간에 30-40만 원은 쥐어주고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일부러 가장 젠틀한 사람 옆에 앉혀놓는데요. 그렇게 10번 하면 이제 여기 오는 게 너무너무 편해져요. 용돈도 생기니까 편하게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 너무너무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대신 딱 한 번만 저 사람과 오늘 같이만 대신 엄한 짓은 안 해.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등록금 필요하잖아. 방학 때만 와서 잠깐만 이래서 등록금만 벌어서 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맞아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등록금 벌려고 잠깐만 일탈하는 거야. 그리고 3년, 5년, 10년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주일마다 주말마다 졸더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도 부모님 옆에 있었으면 그 음료가 그 옆에 오지 않았겠죠. 잠언 7장의 비극이 그 여인에게 그 남자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죠. 인간에게 우상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스스로 자기가 덫을 파고 자기가 들어가는 꼴, 그 올무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꿰지 않아요. 말만 해주면 내가 갑니다. 돈에 미치든 여자에 미치든 남자에 미치든 권력에 미치든 명예에 미치든 완전 미쳐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누가요? 마귀요? 마귀 억울합니다. 내가요.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자유 의지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입니다. 최고의 복을 주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만 내 삶이 안전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우리는 유튜브를 보든 친한 친구와 함께 하든 들려오는 모든 것은 세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복을 갖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눈 떠보니 하나님은 내게 명하셨던 그 모든 명령을, 교회를 그렇게 다녔음에도 한 번도 지킨 적 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줬다가 내 인생 항아리에는 모래만 헛되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자세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속의 뜻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방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만히 내 인생이 어디 있는지. 인생은 정글이거든요. 정글에서는 그냥 간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쭉 높이 올라가서,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 나무를 탈 수 있으면 나무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해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앞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뒤로 가고 있었네. 아, 내가 뒤로 가는 줄 알았더니 잘 가고 있었네. 아, 이 방향이 맞구나. 아, 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 중간에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단독자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랑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공공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요,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할 때만 기도하는 기도, 그거 아니면 기도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애인이 있는데 단둘이는 못 만나고 친구랑만 만나는 게 그게 애인입니까? 내가 애인이 있는데 친구랑 만나야지만 만나면 그건 애인이 아니죠. 애인끼리 있으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둘이만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보다 둘이 있고 싶어요.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기 시원해요. 혼자서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의 영혼의 부흥기가 시작돼요. 그 영혼의 진짜 부흥기가 시작돼요. 난 이 복을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읍시다. 음료 버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부부라고 다 닮습니까? 함께하는 시간과 정비례해서 닮는 거예요. 함께 안 하면 부부여도 닮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새신자예요. 주님 잘 몰랐는데 주님 너무 좋아요. 그 은혜 감격이 내 삶을 이끄네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팍 빠져서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봤던 이런 케이스는 조혜련 집사님이십니다. 조혜련은 이 연예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8시간을 보신대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달아서 멈출 수가 없어서 눈 떠보니까 8시래요. 지금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펴서 보신대요. 100독을 넘게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했네요. 어머니가 예수쟁이는 섞어줘라 이랬는데 지금은 어머니도 70독을 넘게 하셨네요. 하루 종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너무 달고 오묘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 성품이 바뀌시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시는 거예요. 아까 팔복들 봤죠? 거기 보니까 화평나고 온이 나오죠? 뭐가 복이냐? 성품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의 변화인데 그게 복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통장 봐야죠. 건강 검진 봐야죠.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을 보십시오.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하나님의 닮은 성품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람과 오래 못 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와만 영원한 평생의 사랑을 약속할 수 있고 영원한 사업도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 복 좀 줘. 우리 새해 인사 바꾸셔야 돼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죠. 우리 새해 인사 뭐냐면, 새해엔 제가 복이 되어겠습니다.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시간과 정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의 정비랍니다. 사모함의 정비랍니다. 사모해야 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을 내가 먼저 받고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에 내가 먼저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한 모든 곳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나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 음녀와 이 모든 올무, 이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면에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사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에 대한 민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의 삶은 사는 모든 삶의 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뒤에, 내가 하는 일 뒤에 그 이면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가 있고요,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미노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세워놓을 때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10번째까지 쫘르륵 쓰러집니다. 근데 내가 10번째 도미노라고 치면 나를 친 건 내 앞에 있는 9번째 도미노예요? 아멘은 첫 번째 도미노예요? 나를 직접 친 건 9번째 도미노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건 9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여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9번째 도미노라고. 내 앞에 있던 도미노가 나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뒤에서, 내 삶 뒤에서, 이 사람 뒤에 있는 저 사람 뒤에 있는 요 사람과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삶까지 와서 올무를 이렇게 준다고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면 멀리? 멀리요.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의 삶에 다 있어도 하나님만 빼앗기면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다 없어요.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만 목자 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진짜 내 삶이 채워진다고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다윗이 이 부족함이 없나 고백할 때는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걸 봤다고요. 근데 그 도미노를 하나님이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윽고 9번째 도미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토록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자녀들과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춤추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모든 별관을 다 받아 누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밝고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고 더 복을 주사 이윽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가정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만을 함께하사 주님과 더불어 동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